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싫은가 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남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덮으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고 탄생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덮으면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여자의 후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덮어서 이 땅에 잉태될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리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루는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일을 다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덮어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는 뭐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인 내가 아들을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처녀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네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엘리사벳은 늙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여자다. 친족이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어떤 여자인지 잘 압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임하니까 그는 늙었고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임신한 지 아이를 가진 지 몇 개월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처녀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알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처녀라도 잉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졌기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우리의 삶들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했을 그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뭐 성경이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사니까? 엘리사벳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가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빨리 산골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동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급히 산골로 달려갑니다. 왜요? 지금까지 친족 엘리사벳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도 하나 후손도 하나 낳지도 못하고 네가 뭐 그래야 사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던 이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셨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엘리사벳이 늙었고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리아가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딸려가 보니까 진짜 임신을 한 거 맞네. 나 뭐 이러다 하면 좀 하지.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는 거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축하하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마리아가 살던 곳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산골입니다. 이 두 여자가 다 산골 처녀들이 산골 여자거든요. 산골에 사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서 마리아는 살았고, 이 엘리사벳은 남쪽 산골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리가 엄청 멉니다. 거리가 멀지만 문안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여기 문안을 했다는 말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포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동안 잘 있었나? 잘 지냈나? 이게 아니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반가워서 둘이서 많이 걸어안고 막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반가운지.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반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반가워서 그래 잘 있었나? 그래야 될 텐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어디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도를 만나면 그냥 잘 있었나 이 정도가 아니고 반가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그래 잘 있었나? 그래 어떻게 지냈노? 이래야 합니다.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이게 무슨 성도예요 이게? 성도는 성도를 만났을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악수도 못합니다. 포옹은 뭐커녕 악수도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 주간 동안 지냈던 성도들 아니면 오래 만났던 성도들 만나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잘 있었냐고 좀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특별히 새가족 간다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더니 베들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얼마나 반가워해 주는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북쪽 산골에 살면서 남쪽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만나면 서로 반갑게 잘 문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잖아,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지 안 대해주는지. 뭘 반갑게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뭘 멀뚱멀뚱 쳐다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워서 문안 인사를 했다는 말은 그냥 말 한마디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뻐서 포옹을 하고, 그런 문안을 하니까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구 아이입니까?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태동을 하는 거죠. 태동. 6개월이 됐으면 애가 저보고 많이 컸으니까 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복중 애가 뛰노는지라 이건 일반적인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을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름 뭐라고 지었죠? 이미 이름 지어놨죠? 요한입니다. 요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름 지었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냥 일반 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좋아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애들이, 그것도 어디에 있는데? 태중에 있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뛰놀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41절.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들 태아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된 거예요.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도 성령이 충만하다. 태아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여름 장맛비가 올 때에 그 장맛비가 내 몸을 흠뻑 젖히듯이 마리아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벳에게 온몸을 적시듯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산모의 영향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태아도 성령이 충만하고, 산모가 허약하면 태아도 허약하게 되고, 산모가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으면 태아도 유전적인 병을 가지게 되고, 산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태아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태교가 중요하다고. 태교가 자녀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 산모가 태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진다고요? 태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설교를 제가 들었으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생명 걸고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설교를 못 들었지? 이제 우리는 다 틀렸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게 또 꼴 가서 성령 충만하게 또 애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기야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엘리사벳처럼 나에게도 자식을 하나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지 말고,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태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거 태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산목이 없는 거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 예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 자신도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하나님과 거리가 머는데 무슨 내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내게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는가?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최상급을 쓰는 거거든요.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자 중에 내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마리아가 여자 중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땠든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우리 현아들의 눈이 그냥 혈안이 되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건세가 없어도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세요. 이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 난 돈도 없는데 뭘 또 내가 행복하다고. 나는 뭐 건세도 없는데, 나는 맨날 아파 샀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세가 있고 건강해야 행복한 자인 줄 압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가장 복된 일은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돈도 없더만은, 건세도 가진 것도 없더만은, 맨날 아프다고 빌빌거리더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행복함을 느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리 날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43절에 말합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누구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지금 두 사람은 친족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할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지금 처녀면 나이 차이가 한참 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를 보고 누가 내게 나왔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아니 어째 처녀를 보고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잉태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처녀이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잉태된 걸 알았던 것입니까? 주님이 잉태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나온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는 헬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에게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주인 것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깨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특별히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내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어찌된 일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또 44절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불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태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애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애가 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구원자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사실보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은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고 뛰놀 일은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왜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태중에서 기쁨에 뛰놀았다. 41절에도 그 말씀을 했죠. 뛰노는지라, 애가 막 뛰노는지. 그냥 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알고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요한은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기뻐하며 뛰놀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나를 지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아이도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깨달는데,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는데, 아이도 이 땅의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전도 대상자 10명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 10명을 정하는 일을 이제 이번 한 주간으로 끝을 맺고 2022년 상반기에 인간의 가장 기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엘리사벳은 태아도 깨달았는데 아직도 이 땅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도 대상자 10명을 정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녀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잉태할 수 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이 믿음은 지금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만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목사님, 그건 성경이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